요즘 사람들은 다들 힘들다고 말합니다. 뭐 사는 것이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또 전도도 힘들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감동을 주는 그런 역사적인 때가 있었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에 바로 초대교회가 감동을 주는 그런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식민지로서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되어졌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신흥 종교, 오늘날 말하면 이단이라고 기독교가 이렇게 멸시를 받았고 또 예수 믿으면은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쫓겨 다니면서 땅굴에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모지에서 300년간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오순절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웃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이 모인 성도들에게 임한 오순절 이 성령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가면은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4장 4절 보면은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남자의 수가 5,000이 되면 여자를 다 더하면은 적어도 한 10,000명이 넘었을 것이다. 사도행전 5장 보면은 남자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더 이상 셀 수 없어서 이제는 큰 무리더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는 이웃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는가? 그냥 우리가 지갑 열어서 이렇게 도움을 필요한 사람 뭐 구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섬기는데 교회 어려운 그런 가정을 섬기는데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는. 그랬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닉네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같이 초대교회를 모방하는 교회, 초대교회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부서, 셀이 있다면 지금도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며 살릴 수가 있을까? 첫째, 우리가 섬김의 그 가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내가 남을 섬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출세 성공은 내가 대접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내가 섬기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섬기는 것은 아래 것들이 하인들이 하는 것이지 내같이 이렇게 출세한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지 섬긴다 그런 것은 이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섬김의 성경적인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섬기다, 예배하다, 일하다. 그래, 예배가 섬기는 것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선데이 서비스, 주일 예배를 섬긴다. 헬라로 디아코니아, 이것도 역시 봉사, 섬김, 종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의 원래 헬라의 뜻은 식탁에서 시중 떠는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요즘은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만은 과거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이 노예가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점심때가 되면은 좀 일찍 집에 돌아가서
그래서 주인의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주인이 식사를 할 때 옆에서 시중을 듭니다. 딱 서가지고. 주인이 이제 식사가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노예가 식사합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는가? 섬깁니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섬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억울한 자, 심지어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교훈인 것입니다. 섬김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섬긴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섬김에는 이 땅 위에서도 높임을 받게 해주시고 하늘에서도 상급을 받게 해주시는,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대접이 아니라 바로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뭐 이렇게 섞지 않습니다만은 1900년 초 이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조선에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때는 남반 여반이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 볼 때는 남자 여자 다 보이는데 이렇게 중간에 커튼을 딱 쳐가지고 오른쪽에는 남자들 앉고 왼쪽에는 여자들 앉고 또 이렇게 양반과 천민이 또 구분되었어요. 그래서 양반과 천민이 앉는 자리가 구분되지는 그런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도 기역조로 지어가지고 이쪽으로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이것이 지금 금산교회, 그러니까 전북 김제 금산교회 가면은 지금도 그런 교회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 1900년도 저 전라도 김제에 이 탓대라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역에 아주 큰 부자라고 소문이 난 조덕삼 집에 이제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아니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라는 그 잘 사는 나라 사람이 왜 가난한 교선에 와가지고 저렇게 섬기고 있을까?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서 나도 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 사랑채를 그 선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줬어요. 나중에 그 사랑채가 이제 금산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최초의 이제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때에 이제 저기 전북 김제에 가면은 그게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어른 사람들을 섬기더라 이 소문을 듣고 저 남해에서 참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나를 머슴으로 좀 써달라. 내 이렇게 세경 안 받아도 되니까 나를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받아달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조덕삼 그 집을 찾아갔어요. 이분이 이자익이란 분이요.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머슴이 필요가 없는데 묵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그래 와서 이제 마부로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조덕삼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집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이제 작은 교회가 이제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이제는 피택을 하는 그래 투표를 하게 되었어요. 투표를 하는데 그 집의 주인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그 집에 있는 머슴이 장로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와 큰일 났다. 와 우리 이렇게 마을의 유지인 조덕삼이 장로가 떨어지고 머슴이 됐으니까 교회가 앞으로 큰 시험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게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조덕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큰 일을 했습니다. 이자익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해졌어요. 그 다음에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덕삼이 이제 아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요. 그때는 공립학교가 없어서 그래서 천자문을 서당에서 가르치는 이게 이제 유일한 어떤 공부 방법인데 이제 천자문을 가르치는데 이 머슴으로 있는 이 이자익이 어깨너머로 듣고 배운 이 천자문이 그 아들이 이제
이 정식으로 천자문을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이제 외우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 이자익은 우리 집에서 머슴하기가 아까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도와줘서 공부를 시키게 되겠다. 그래서 저 평양에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평양 신학교 가는 생활비, 일체 모든 이런 학비를 다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자익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는데,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가 자기 금산교회 2대째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청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던 머슴이 이제 장로가 되었고, 그 머슴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머슴의 주인으로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는 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자익 목사가 이제 금산교회 2대째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하게 되지는데, 이분이 이제 전북 노회장도 하고, 그리고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하게 되지고, 그리고 대전 신학대학을 설립하게 되는 것이고, 장로교 헌법의 기초를 이렇게 마련하게 되는 큰 공을 세우게 됐습니다. 조덕삼 장로의 손주가 사선 국회의원을 했던 주일 대사를 지낸 조세행 장로, 이분이 금산교회 3대째 장로였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요. 그리고 이자익 목사의 그 손주가 연변가기대 고 이규환 박사, 고분자학 이게 박사였는데, 그래서 주인과 머슴, 장로와 목사 간의 이 섬김의 우정이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에게 이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이 섬김의 가치를 가장 잘 실천한 얘기가 바로 전북 김제의 바로 금산교회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에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는 바로 윈윈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리자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참 이렇게 내가 가는 곳마다 잘 된다 그러면 신바람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는 곳마다 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시험이 들고 그러면 여러분요, 얼마나 그야말로 참 이게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일어나고 이렇게 부흥이 된다. 여러분, 이거 신바람 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먼저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뭐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말씀이라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생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치유가 왜 일어난지 압니까?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이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앉혀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렇게 새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앉혀 놓으면은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생명일 때 풍성히 되지는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내가 실행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많이 이렇게 읽고 듣고 배우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려고 작정만 하면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렇게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배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공부했던 거 그 기억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내가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늘 우리가 말씀에 젖으시 되고, 특히 이제 2025년에는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전체를 숲을 이제 내가 보게 되지는 이제 그러한 공부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내가 많이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내 영혼이 살고 영육간에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살려라. 이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악령은 죽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도둑이 뭐지요? 마귀가 도둑 아닙니까? 이 마귀는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해 가고 우리의 구원을 도둑질해 가고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고 우리가 불행해지도록 우리의 평강을 도둑질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렇지만 성령은 어떻게 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자에게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 이거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엄밀한 의미는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그 성령이 뭔데 필요성을 못 느낀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나는 자연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내가 이 성령에 대해서 내가 감동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낀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아직까지 자연인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멀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속에 성령이 고갈된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위기를 겪게 되지는 이미 우리 경고등에 빨간 불이 온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지고 늘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 새해는 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살려야 되는가? 먼저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를 살려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 것이요. 교회를 통해서.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그런데 죽은 교회가 있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그 죽었다는 게 무엇인가? 그 교회의 구성 요소가 신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맹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는 앉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앙의 고백이 없는 바로 그런 교인, 이것이 바로 죽은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 1만 개의 교회가 이렇게 없어졌고 150만 명의 교인들이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볼 때는 다 맹목상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쭉정이 교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게 국회에서 통과된다면은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 연구 자료에 의하면 2분의 1이 줄어든대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간다가 아니고 모든 법적인 그런 제재, 그리고 불이익이 이제 법적으로 다가오니까 아이고 그러면 내가 교회 안 나가지, 그러면 내가 예수 안 믿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2분의 1을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결국에 한 100만 명만 남게 되어지는, 지금 한국 교인이 뭐 980명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100만 명 남게 되지는 나머지는 다 이제 어떤 제재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도 설마 하면서 우리가 그때를 우리가 당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병든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죽은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아무리 자극을 줘도 죽은 자는 뭐 미동이 없습니다. 뭐 욕을 해도 뭐 말이 없습니다. 왜?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는 꿈틀거립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렇지만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내 한 사람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러면서 뭐 타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간망을 한다든지 그냥 보고만 있는 이런 자가 바로 병든 교회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 교회는 충격이 오면 반응을 합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불의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자는 반응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것만큼 기뻐하고, 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적받으면 형제에 어찌할꼬 회개하고,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앞에서 이게 죄를 지적받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형제에 어찌할꼬 하면서 옷을 찢지 않고 가슴을 치는 이러한 심령을 가진 자, 그 자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고, 바로 그 자가 주님께서 쓰시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치 무정부 상태와 같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국무총리가 탄핵을 당하고 장관과 각 부서 검사 이렇게 그야말로 마구잡이로 탄핵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저 무안에서 이제 제주항공 이 사고가 생겼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정부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 책임자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저 아프리카에서는 미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여러분 세계 경주 10위권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 교회가 잠잠했기 때문에, 교회가 간망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왜 좌파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이 좌파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좌파입니다. 우리가 진보가 좌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좌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살다가 지나갈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뭐 이렇게 65세입니다만은 제 대까지는 어떻게 해도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우리만 살다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손주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줘서 그들이 행복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여러분 유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낙태 합법화, 동성애법, 나쁜 차별금지법, 심지어는 사회주의법까지 여러분요 통과되면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불행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남북한 통일돼야 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통일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로 산상으로서 우리 인간을 물질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이나 개돼지 죽이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는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유를 빼려고 합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공산주의 스탈린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6천만 명을 죽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김일성이는 6.25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기하로 해서 700만 명을 죽이고, 김정일은 1990년대 이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300만 명을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김정은이는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 고모부를 고사부로 죽이고, 그래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왜 그게 그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우리가 지탄을 받아야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해야,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외국을 가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요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지, 저 아프리카 나이제리아나 이런 사람들 봐보세요. 불법으로 이렇게 뭐 채를 가집서 얼마나 이미그레이션을 까다롭게 하는지.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미국이나 해외 가면은요, 그때 진짜 까다롭게 했습니다. 왜? 혹시 불법 체류할까 싶어서.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여건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치가 있습니다. 잘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한민국을 여러분 망치려고 그럽니까?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그 자체가 자랑스럽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1+1은 2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 개념이 잘 되는 사람을 똑똑하다 그러고 머리 좋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1+1이 1 될 수가 있고, 또 2가 될 수 있고, 또 무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나눔의 법칙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무한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봅시다. 그게 모인 사람들이 남자면 5천 명, 여자들 어린아이들 다 모으면 적어도 15,000명, 2만 명 정도 되어지는데,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때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밖에 내놓은 게 없어. 그 도시락을 보니까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라.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어. 자,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떼어주는데,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12강조리가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내 것을 주었다 생각하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내가 주었다 그러면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아니에요. 내가 주고 또 보니까 또 있는 것이요, 내가 떼어주고 또 보니까 또 있는 것이요. 마치 이렇게 옹달샘에 물을 한 양동이에 퍼으면은 그만큼 물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10양동기 정도 물을 퍼면은 이제 바닥이 이제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한 동이 물을 퍼서 집에 갖다 부어놓고 와서 보니까 또 차가 있는 거예요. 또 물을 퍼서 또 집에 갖다 부어놓고 오니까 또 차가 있는 게, 이게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때문에 상대방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윈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사르밧 가부 열왕상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가부는 집에 먹을 것이 전혀 없어. 그래서 이 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고, 그래 이거 이제 한 끼 먹으면 이제 먹고 죽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세상에 그런 집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들어가서 내게 좀 떡 하나 좀 만들어 와라. 지금 말하면 내게 이렇게 그 좀 먹는 거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음식을 좀 차려라, 그런 말이요. 아니 벼룩에 간을 내 먹지, 세상에 가부 집에 한 끼 먹고 죽을 그 정도 가난한 집에 무슨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는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볼 때 이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요. 여러분 같으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물을 갖다 부어야 되지요, 그죠? 그런데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열왕기상 17장 이렇게 16절 말씀 보면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엇인가? 나눔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해가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가게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6.25가 끝나고 참 이렇게 보릿고개가 있고 힘들 그때에 미국에서 옥수수 가루 그래서 옥수수 이게 빵 그때는 식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식빵 그게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요즘 이렇게 이게 뭐 빵집에서 빵 그게 비교가 안 됩니다. 식빵 그래서 오늘은 1분단 2분단 먹고 다음에는 3분단 4분단 먹는데 그래서 1분단 2분단 먹는 아이가 3, 4분단은 좀 주라 해서 좀 나눠줬는데 그 다음 이게 나는 많이 주는데 니는 왜 적게 주냐 이래가지고 또 싸우고 뭐. 여러분요, 미국이 그만큼 많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요. 여러분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면은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이런 배경에는 많은 참 나눔의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기 중국 흑룡강성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바울 선교사님, 그분은 이렇게 특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사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다가 쓰러졌는데 그래서 가을병원 응급실에서 이렇게 이 CT 촬영을 하는데 이게 뭐 담당 의사가 뭐 큰 어떤 이상이 없다라고. 그런데 이게 가장 이 집에서 CT를 이제 컴퓨터로 자세히 보니까 지금 뇌출혈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큰 병으로 옮기라고. 그래서 동아대병원에서 16시간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마취에 깨어나서 목사님이 첫 마디가 병원비 많이 나왔지. 왜? 보험도 안 들었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뭐 아마 보험들 뭐 돈도 없었겠지요. 뭐. 우리 교회가 다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단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다른 데 갈 데가 없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또 협동 목사로 이렇게 또 섬기고 그래서 내 수술을 하니까 머리가 이렇게 푹 들어가서 음식을 잘 못 잡수더라고 한동안.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해서 저 중국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한국에서 약을 지어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사모님은 개척교회 사모님인데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그래서 저 부산 봉상병원에서 3개월 만에 깨어났어. 이분도 보니까 아무 보험도 안 들은 거라. 꼭 보니까 이런 분들이 사고를 이렇게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이 3개월 만에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깨어났는데 참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참 도움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분이 피아니스트인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가 피아노 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피아노를 거의 정상적으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망했는가? 아닙니다. 그렇게 도움을 통해서 사실은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서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또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헌금한 그분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이게 무엇인가? 이게 나눔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누고 하면은 이것이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사랑하는 이 집사야 김 집사야 네가 대신 좀 해주겠냐.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바로 그 손으로 일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이런 일을 잘했어요. 이런 일을 잘했어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11장 21절 그때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우리가 뭐 구제를 하든지 뭐 돕는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사람, 사실 그거예요. 여러분, 구제하고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축복하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셀이 있고 많은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셀이 있고 잘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그 어떤 셀이나 부서의 공통의 특징이 무엇인가? 많이 나눕니다. 뭐 모여서 뭐 국수도 삶아 먹고 밥도 해 먹고 떡국도 해 먹고 봄에 쑥떡 해가지고 이렇게 쑥떡해서 나누게 되지고 뭐 이렇게 어디 가니까 뭐가 있더라면서 나누고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마인드 아닙니까? 이게 성경적인 마인드요.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그게 그렇게 뭐 큰 건 아니지만은 나누는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좀 많이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면 되는가? 사실은 요즘 뭐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누는 그 속에 그분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분의 정성이 있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 돈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좀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옛날에는 이렇게 뭐 구역 모임이나 이렇게 하면은 그 집에서 이렇게 저녁을 같이 먹고 밥을 같이 먹고 했는데 사실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누게 되어지면은 입이 열리면은 마음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중보 기도로서 섬기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속삭임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래서 이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그런데 기도 중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이 중보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리를 놔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은 이렇게 내 때문에 상대방이 복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나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이 유턴해가지고 내게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꼽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도 복을 받고 상대방도 복을 받고, 상대방이 복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다시 내가 꽃배기로 복을 받고, 그래서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무엇인가? 바로 중보 기도의 하나님의 이렇게 위로의 말씀인데,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이렇게 전쟁 싸움을 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과 이게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전쟁을 위한 민족이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르비딤의 그 현장에는 이게 여호수아가 이제 싸우고,
그리고 그 배후에서는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그런데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는 거라. 그러니까 되는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는 것이요. 그래서 양쪽에서 모세의 이 손이 내려와서 탁 받쳐주는 겁니다. 왜? 모세 이게 지도자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집니다.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게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중보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이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를 바치고 있고 우리가 나라를 바치고 있고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중보 기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기도원에 가면은 구구 기도 재단이라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금요일 특별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일상화 되어졌는데 그 언제부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오해를 받게 되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이렇게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나라가 평안하여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라가 평안하여 우리가 가정이 평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에 천사가 이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추락하게 하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보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란 거예요. 아, 내가 감옥에서 감옥 문이 열리고 내가 추락하게 된 것은 이것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내 배후에서 기도하고 있었네.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요. 우리나라가 중보 기도의 그런 능력을 이렇게 크게 경험한 때가 6.25 때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어지고 한 달 반 만에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일부만 남고 전부 다 공산화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전등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위기의 때에 그래서 피난을 온 사람들이 이 부산에 모여서 이 초란교에서 250명의 목사님 장로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공산화되는 것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공산화되면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의 그 확률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지고 서울을 다시 수보하게 되졌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그 배경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언제 기도를 많이 했는가? 사실은요, 잘 살 때 기도 안 했습니다. 춥고 배고플 때 기도했어요. 일제강점기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고 6.25 때 정말 사생결단하면서 기도하고 보릿고개가 있고 어른 시절에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소득 만불이 넘어가면서 1994년 때 만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불이 넘어가면서 이 물질의 축복과 이 평안이 있으면서 신앙이 미지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능력해지면서 이제는 모든 걸 돈으로 해결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겨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게 땀과 우리의 손때가 묻어야 이 교회가 사랑스러운데 전부 다 돈으로 해결 다 해버려요. 차량 운전 용역 줘버리고 식당 용역 줘버리고 교회 청소 용역 줘버리고 그 교인들이 뭐라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 3년 동안에 여러분 150만 명의 교인 떨어져 버린 것이, 만약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랐는데 포괄적 차별금지 이렇게 통과된다면은 여러분요, 예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은 그까짓 거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50%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1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이 통계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내가 살고 가정을 살고 여러분요,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SOS 중보기도팀이 참 2024년 우리 교회 희망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남의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내 기도처럼 해주는 것이요. 기도의 파수꾼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요 참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매일 저녁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급한 기도는 또 이렇게 SOS 기도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분들 위해서 여러분 차 한 잔 사드리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여러분 짜장면 한 건 사드리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노동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가 노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되는 것이고, 노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보상과 위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좀 생겼어. 그래서 2025년 새해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요 문제가 없었어. 여러분 교회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는 사람 치고 시험 든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시험이 드는 것이고, 기도 안 하니까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를 실망시킨 사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은요 악한 자가 바늘구멍 하나 틈을 타지를 못합니다. 왜? 아무리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도 어린 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 그 사탄은 한 길로서 1길로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2025년은 내 기도도 하지만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나눠줌을 통해서 함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은 우리가 성령과 믿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살리는, 그래서 새해는 막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모든 셀들마다 부스들마다 일어나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되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새해는 새해를 향할 것을 믿습니다. 새해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만 살다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손주 세대 다음 세대까지 참 이렇게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참 이렇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책임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